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가깝다, 접근했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만물의 마지막이 접근했다, 가까이 왔다예요. 마지막, 끝이죠.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그럼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요. 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한 200년은 더 안 오시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가까이 온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준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때 항상 가까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내 살아생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기는 가까이 왔다라고 믿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곧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곧 오신다는 말씀이 우리 시간 개념으로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몇 년이냐, 그날이 도대체 몇 월 며칠이냐는 몰라도 우리는 그 말 한 문장 때문에 믿기를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라고 믿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남았으니까 나중에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가까이 계시다. 자,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 이 믿음 하나가 이제 시간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거룩한 나그네라고 설명을 했죠.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태어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 때 관광지 놀러 가서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앞으로 여기서 눌러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먹고 자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 사고 집 사는 것 자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 자체가 안타깝게도 불신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었으면 뭐 집도 사고 뭐 사업을 위해서 부동산도 사고 하는 거는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안락을 누리는 것 자체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잘 것이 있다면 충분한 겁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아요. 죽어서 못 가져갑니다. 자, 그러니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시고 나머지는 재투자하거나 베푸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구원을, 부활을, 영생을 믿는가를 이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래놓고 이 땅에서 살면서 악착같이 집 사고 땅 사고 재산을 미친 듯이 불리고 그거 하느라고 막 온갖 뭐 불법과 편법과 막 악독한 일들을 일삼는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과연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죽어?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을 기꺼이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는 재단을 설립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특별히 물질 앞에서 진짜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면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특별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시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 근데 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7절부터 이제 권면을 주기 시작해요. 이 권면들을 잘 보시면 절대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고 예수님 오실 날은 가까워 왔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하필이면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뭔가에 시달리고 있어요. 외롭든 괴롭든 아프든 어렵든 지쳤든 뭐든 간에 이 땅에 시달려. 그것도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똑바로 살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는가? 베드로 사도가 그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거죠.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정신 차려라. 또? 자, 이게 좀 애매하지만 한국말로 하면 근신하라, 기도하라가 다 동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는 명사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직역을 하면, 거칠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굉장히 거칠게 직역하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가 좀 특이한 게요. 명사도 동사로 번역이 되고요. 형용사도 동사로 번역될 때가 있어요. 옛날 말들이 좀 이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무난무난하게 정신 차려라, 깨어라, 기도해라,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정신을 차려라, 제정신으로 근신하라, 이게 깨어있다요.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얘기거든. 근신하다가.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신중해라, 집중해라 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근신은 깨어있어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어서 기도를 해라 이겁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은 가까워 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힘들고 괴로울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근데 아참 우리가 반대라는 경우가 있어요. 힘드니까 정신 놓고 기도를 안 해버려. 아 몰라, 아 힘들어, 아 피곤해 죽겠는데 뭘 더 신경 써. 아 몰라 그냥 잘려. 자, 이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그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권면이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계속 명령문이에요. 너희는 뭐하라? 너희는 사랑하라. 무엇보다는 모든 것에 앞서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먼저 앞에다 두란 얘기죠. 제일 먼저 앞에 둘 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직역하면 뜨거운, 간절한, 열심 있는 사랑을 가져라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다는 동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명사에 가지다라는 동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어라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뭐를 하기 전에,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안에 뭐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뜨거운 사랑부터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인데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뭐든지.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사랑은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쪽에서 뭐밖에 하는 게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으라의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에요.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고, 곧 오실 걸 믿으니까 기도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옆에 사람한테 막 괜히 투정 부리고 신경질 부리지 말고 사랑을 갖고 대하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반대로 한다는 거죠. 항상 문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가까이 있는 친구들, 가족들, 애인, 배우자한테 더 못되게 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짜증난다고. 그래서 망가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문장이 생각보다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의 죄를 덮냐는 거지 이게 도대체. 그게 가만 생각하면 이거 무슨 죄를 덮어주는 거야 이거? 아,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라는 건가?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 간에 더 믿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서로 죄를 덮어줘야 될 만큼 문제들이 있는가? 그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의 죄를 덮어주느냐? 성도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냐? 그게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 세상의 죄를 덮어주냐?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의 죄를 덮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해석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 들어가는 건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들어가는 건데 그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에 반증이 사랑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구현되는 게. 그래서 내가 사랑을 구현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얘기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때는 더 유혹받기 쉽고 죄짓기가 쉬워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 괜히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외롭다고 괴롭다고 죄짓지 말고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사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믿었다는 거에 증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너는 구원이 확증되는 거야. 힘들수록 이걸 놓치면 안 되지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수록 소중한 사람을 놓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힘들다고 괜히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다가요 진짜 소중한 사람까지 날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누가 남아 내 옆에? 내가 힘들 때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망가뜨려 놓으면 관계를 깨뜨려 놓으면 그럼 나중에 누가 남냐고 내 옆에? 없어요.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이 해석은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예, 맞아요. 아 힘든데 힘드니까 정신을 놓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만 지금 베드로는 권면을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한테 힘드니까 정신 차리라고. 정신 놓기 쉬우니까.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힘 안 드는 사람한테 정신 차리고 권면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 코치가 지금 뭐 권투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 왔어.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지. 1라운드부터 정신 놓고 하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1라운드 때 쌩쌩합니다. 예? 아직 한 대도 때리지도 않았고 한 대도 맞지도 않았고 지금은 막 힘이 남아 돌아요. 근데 뭐 한 8라운드쯤 가봐. 이제 막 헉헉거리지 막 몇 대 맞았지. 예? 막 정신이 없어. 막 머릿속에서 지금 아우씨 때려쳐 포기해? 별 생각 다 들고 있을 때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잘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힘들수록 내가 있는 힘 없는 힘 끌어내서 옆에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힘들다니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힘을 내라고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고요. 사실 우리 살아도 똑같습니다. 무서우니까 용기를 내라고 그러지. 안 무서운 거에 용기를 낼 필요가 없죠. 이미 용감해. 난 얘 하나도 안 무서워. 누가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떱니까? 난 안 무섭거든. 무서울 때는요, 용기를 내야 돼요. 무서울 때는. 무서우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빙빙 도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용기가 안 나죠. 아니야, 무서울수록 용기를 내야 돼. 여러분, 어떤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무서울수록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힘들수록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니까 시키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 뿐이지 되니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고 와서 피곤하시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일하고 와서 피곤하시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와서 공부하고 일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나이 들면 머리가 점점 안 돌아가요. 예? 그리고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나빠져요. 그때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시키면 그냥 하세요. 더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좀 할 말 없겠지만 서로가 할 말이 없는데 드릴 권면이 없어요. 시키면 하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기독교 역사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권면이 없어요. 힘들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힘 남을 땐 당연히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사랑하는 거고요. 힘 들어도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의사가 술, 담배 끊으시고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요, 제가 바쁜데요?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약 잘 챙겨 드세요. 제가 바빠서 깜빡깜빡하네. 먹지 마시라고.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그러면 의사가 뭐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믿고 순종하느냐의 싸움이지 왜 하느냐, 방법론의 문제 또는 뭐 노하우, 동기부여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계속 나가요. 이 권면이. 9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뭐하라? 대접하라예요. 한국말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죠?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어떻게? 원망 없이. 원망 없이. 불평이란 뜻이에요. 불평 없이 대접하라. 지금 힘들다니까? 우리 박해받아서 어려워요. 그런데 왜 환대를 부탁하냐면 박해를 나만 받고 있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도 받아요. 박해를 받다 보면 도망쳐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도망쳤어. 도망치면 그 사람은 다른 성도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영접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접해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집에 계속 A 왔다가 B 왔다가 C 와요. A가 하루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달씩 있다가. 힘들지. 나도 힘들다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오면 힘들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왜 우리 집만 와? 왜 저 사람 이렇게 오래 있다가. 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을 해줘야 힘들 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이기적으로 울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우리도요, 따지고 보면 다 이기적이고요. 다 개인주의고요. 말 참 안 듣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렵고 힘들면요, 사람들이 똘똘 뭉칩니다. 이 악물고 싸워요. 이게 우리한테 정말 큰 강점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해도 한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쟁 나고 나라가 폐허가 됐는데 반세기 만에 이 정도의 자리까지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힘을 주죠. 어마어마한 힘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수록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힘들다고 이기적으로 굴면요, 다 죽습니다. 다.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바빠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내 거 하기 바쁩니까? 다 같이 죽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바쁠수록 남을 위해서, 내가 돈이 없을수록 다른 사람을 더 신경 써줘야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는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교회는 이게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나 힘들다고, 나 바쁘다고, 다른 사람 모른 척하고 나만 신경 써주세요. 그러면요, 교회 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나만 신경 써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나 괴로워요. 그러고 앉아있으면요, 다 죽습니다. 공동체가. 힘들지만 힘을 내서 옆에 사람들을 챙겨주고 도와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어려운 문제가 풀려요. 견뎌냅니다. 그것도 다 같이. 이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힘든 사람한테 힘들지 쉬었다가라고 잘 안 하는 거예요. 쉬면 진짜 죽습니다. 잘못하면. 몰라,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개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힘들면 쉬었다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내라고 하는 거지. 교회에서 사역은 쉴 수 있어요. 예? 봉사는 쉴 수 있다고. 근데 믿는 걸, 기도하는 걸, 사랑하는 걸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속성상.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해 줘야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뭐하라? 봉사하라예요. 봉사하라. 섬겨라예요. 섬겨라. 힘들다니까요. 섬기래. 박해 중에 있어서 나도 힘들다니까 섬기래요. 자, 근데 어떻게 섬기라고 하냐?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라고 돼 있지만 이거 은혜라고 번역하죠. 또는 선물이라고도 번역하죠. 내가 받은 것 갖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나 쓰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줬어, 내게 시간을 줬어, 내게 물질을 줬어, 지능이나 재능을 줬어요. 나 쓰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데 쓰라고 준 거예요. 힘들다고 이기적으로 굴면요, 다 같이 죽습니다. 힘들수록 힘을 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 조금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참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육신의 본성과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괜히 이런 권면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받았고 그 받은 거에 청지기로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어요. 힘드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또는 내가 볼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든가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든가 내가 머리가 좀 더 잘 돌아간다든가 특별한 재능이 더 있다든가 남들보다 좀 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든가 뭔가가 더 있게 돼 있어요. 여기는 영적인 은사 말 그대로 무슨 뭐
예언과 뭐 방언과 방언 통역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뭐 섬김, 뭐 병고침 등등의 모든 영적인 은사를 포함해서 이런 육체적인 은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나는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신 게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뭔가를 받았으니까 살았지. 생명이라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숨 쉬고 있잖아요. 무조건 받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므로 줄 게 있어요. 줄 게 있습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다는 얘기는 줄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난 너무 힘들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줄 게 뭐가 있어. 이 얘기하는 순간 함정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아시죠? 여러분,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권면을 주고 있는 성도들이 박해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박해받는 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 건강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받았어, 은혜를. 그리고 받은 건 청지기로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홀라당 다 먹고 쓰라는 게 아니라 그거 맡아서 그거 가지고 봉사하라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요. 아무리 가난하고요. 아무리 괴로웠고 어려워도요. 외로워도요. 남을 위해서 뭔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나옵니다. 하나라도. 이게 안 나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기도 한마디를 못 해줄까? 가서 인사하고 웃어주고 손잡아주는 거 하나를 못할까?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다 됩니다. 다. 만약에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사단이 지금 얼마나 믿음을 깎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나 오늘 여기 살아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셨고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냐고. 그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살려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이어가냐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치면 고조선 시대에 족보가 있는 거예요. 고조선 시대에. 말이 됩니까? 그걸 악착같이 남기시면 살리세요. 왜요? 예배를 받고 싶으니까.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구원하실 거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을까? 내가 뭐라도 살아 숨쉴 수 있는 뭔가 여지를 왜 남겨주셨을까요? 날 사랑하시니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 예배 받고 싶으시니까. 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럼 나는 뭔가 들을 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이거 여기서 무너지면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줄 게 없어. 나는 받기만 해야 돼. 나한테만 관심 쏟아주세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기적으로 굴고 줄 거 하나도 없고 왜 나한테 안 주지? 이러고 있으면요. 나도 죽고 공동체도 다 죽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힘들고 어려운 그 박해받는 그 성도들한테 정신 차려, 기도해, 서로 사랑해, 섬겨, 봉사해 이렇게 하잖아요. 다 삽니다. 다. 이게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모두가. 오늘 내가 살길 원하고 오늘 나와 함께 성도들이 살길 원하신다면 베드로 사도가 주는 이 권면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베드로만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베드로 똑같이 얘기하는데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근데 봉사를 어떻게 하라고 시키냐? 그게 11절입니다. 11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만약은 조건절이죠. 만약 누군가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라? 하라예요, 그냥. 그죠? 어떻게? 뭐뭐 같이.
자, 근데 이 하라는 앞에 뭐랑 붙어 있다고요? 얘랑 붙은 겁니다. 봉사하라에 1, 2가 있는데 그게 요게 1번이에요. 그죠?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하나님 말씀하듯이 하라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지하게 집중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내가 힘드니까 힘들어, 어려워, 뭐 어쩌라고 막 말 거칠게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놓으면 함부로 말하기가 쉬워져요. 힘드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듯이 더 신경 쓰라고요. 힘들수록 더 정신 차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래요? 여기도 하라예요. 큰 틀에서는 봉사한다죠? 봉사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청직이에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죠? 자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안 그래도 가난한데 배고픈데 내가 신경 써서 너 뭐 밥 사줬더니 냉겨? 이거를? 이게 지금 야, 내가 지금 나도 지금 힘들다고. 너 신경 써서 내가 일부러 커피 한 잔 사왔는데 그냥 그거 반도 안 먹고 그냥 버려? 네가 그럴 수 있어?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지만 그래서 여유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게 내 재정의 전부야. 진짜 너무 돈이 없어요, 요즘. 그래서 큰맘 먹고 사줬어요. 근데 나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힘을 나한테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아껴가지고서는 겨우 만들어갖고 너한테 커피 한 잔 샀더니 이게 그냥 맛없다고 그러질 않나? 그냥 한 모금 하더니 휙 버려버리질 않나? 내가 다시는 저거 사주나 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어떠함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고 그리고 통로로서 어떻게 살았는가에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힘들 때 더 잘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 때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받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 못 자보세요. 배고파 보세요. 아파 보세요. 얼마나 사람 예민해져. 근데 나는 지금 잠도 못 자, 배도 고파, 막 아파 죽겠는데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기껏 청소했는데 저기 들어오면서 막 어지럽혀요.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래서 내가 기껏 청소해놨더니 저건 어지럽히고 아니 무슨 교회에 버리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 더 힘을 주셔서 잠은 좀 못 잤지만 배는 좀 고프지만 좀 아프지만 그래도 조금 더 넉넉히 힘을 주셔서 교회 청소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하고 끝내는 거야. 나는 여기서.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나랑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라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더 뒤에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회사 가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학교 가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못합니다. 학교에선, 회사에선. 되지가 않는 일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고난당하는 성도들한테 주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면은 교회 안에서 사실 통용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통용된다고는 말 못해요. 저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시라고. 교회 안에서는. 자, 왜 그러냐? 11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무슨 얘기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받느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받으실까? 여기서. 1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써 뭐를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힘들 때 더 지랄맞게 굴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아니, 야, 어떻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냐? 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뭘 하신 거야 도대체? 야, 저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천국 보낸다고? 야, 하나님도 이상하시다. 욕먹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라고.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도덕률로 생각하시면 해석이 완전히 틀어져요. 온전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뭘 믿었길래 이렇게 가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 우린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다. 주님 곧 오시고 그때 하늘나라에 갈 거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올려드릴 거냐? 애싸움이에요. 그래서 힘들수록 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내죠. 11절 네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영광과 권능이 있다. 누구에게? 그에게. 그에게, 그 누굴까요? 앞에서 찾아야겠죠? 누굴까요? 그는? 네? 누굴까요? 자, 이거 해석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요. 이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고 끝내는 거죠. 이 모든 삶의 궁극적인 어떤 도달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지금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 중에 이렇게 살으라는 건 알겠어. 저 이렇게 살아. 오케이. 그럼 고난 왜 받는 거지?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인생은 태도의 싸움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은 태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돼 있고, 그 태도가 삶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럼 어떤 고난을 어떤 태도로 대할 거냐?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이 주어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를 너희는이 받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라? 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요. 그래서
여기지 말라라고만 우선 이 단어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영접하다예요. 영접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영접하지 말라예요. 받아들이지 말라예요. 자, 이거 넓은 의미로 가면 뭐예요? 믿지가 되는 거죠. 믿는다.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직역을 하면 너희를 연단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불시험이라서 연단이라고 쓴 겁니다. 근데 원래 단어는 유혹이에요. 유혹. 그냥 시험입니다. 시험. 너희를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오고 있는 이 불시험, 불타는 고통이란 뜻이죠. 이거 재련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금 재련할 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직역하면 마치 너희가 이방인을 만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우리 집에 이방인이 찾아와서 저기 나그네인데 하루 좀 재워주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우리 집에 왔지?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자기 집에 와서,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나그네는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에요.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예, 유대인을 뜻하는 겁니다.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타지에서 온 동족이에요. 예, 나그네 영접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오면 문화도 다르고 정결의식도, 그러니까 들어오질 않아요. 서로 알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니까. 근데 이 사람 왜 왔어? 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온다고. 오지 말아야 될 게 왔다라고 느낀 거죠. 자, 무슨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날 너무 힘들게 해. 그러면 왜 오지 말게 왔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올 게 왔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 게 왔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받아들이는 얘기잖아. 어떻게? 마치 이방인이 오는 것처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하면 뭐라고요? 그냥 유대인이 온 것처럼 받아들이라고요. 반대로 해야 되니까. 그냥 이웃이 오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 친구 만나듯이. 내 인생의 고통은요, 마치 지나가다가 친구 만나듯이 오는 거라고. 그냥 오는 거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우린 이렇게 고통을 받아들여야 돼요. 고통에 대한 이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고통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고통은 나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 게 왔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경우도요,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요, 그가 감당 못할 시험을 아예 주지도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시험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와요. 그냥 뜬금없이 오고 자주 오고 왔던 거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오지 말아야 될 게 왔지. 왜 나한테 오지? 아, 저 사람한테 안 가고 왜 나한테 왔지? 가 아니라 나한테 와야 되는 게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옆에 사람 안 가고 자꾸 나한테만 와?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올 때 그렇게 합니까? 이 친구는 왜 나랑 자꾸만 놀아? 쟤한테 안 가고.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내 친구인데.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친구 보듯이 보라고요. 그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요?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저 너희가, 그러니까 정확히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즐거워하라예요. 자, 그러니까 유혹, 시험, 고난 이 찾아오면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라고요? 올 게 왔어. 그리고 뭐하라고? 기뻐하래요. 약간 미친 사람 마냥 기뻐하래요. 실성한 것처럼 웃으라 이거죠. 왜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힘들게 만들어. 내가 사람들한테 괜히 미움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일 성수한다고? 11조 한다고? 기도한다고? 전도한다고? 봉사한다고? 괜히 욕먹고 미움받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치 세상에 억가하듯이 나를 자꾸 괴롭혀 힘들게 만들어. 그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왜? 여기서 우리는 뭐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당하셨어요. 예수님 뭔 죄를 졌습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신데 온갖 미움과 시기 질투와 박해를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해요? 뒤에 보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영광으로 임하실 때 너희도 기쁘고 즐겁게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영광에 동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이유 없이 당했어.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만약에 고난에 동참을 해버리면 우리한테 뭐가 확증이 돼요? 보장이 돼? 영광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고난이 찾아올 때 이제 뭐라고,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구나. 올 게 왔구나. 와야 되는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왔잖아. 그럼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요. 내가 지금 예수를 잘 안 믿고 있으면요. 이런 일이 안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갓난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거나 태어난 지 한 두어 달까지는요. 병에 거의 안 걸립니다. 왜요? 어머니 면역 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잘 안 아파요. 그래서 자, 이제 언제부터 시작해요? 2달쯤 되면 50일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 별의별 게 다 시작됩니다. 이유 없이 아파요. 부모 입장에서 환장하지. 열 오르지, 막 애 경기 일으키지, 막 울지, 막 안 먹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웬만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의학으로는요. 진짜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럼 우리는 아이가 저렇게 열 오르고 경기 일으키고 막 난리를 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기뻐하라고요. 왜 지금 애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얻어가고 있는 거라고. 크고 있는 거라고요. 당장 저 과정은 괴롭지만 아프지만 믿음의 눈을 좀 열으셔서 애가 지금 크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의 면역체계를 버리고 자기 면역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무조건 겪어야 돼요. 엄마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들을 다 날렸어요. 얘는 얘 혼자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눈만 뜨면 맨날 바이러스야.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괜찮은데 얘는 지금 바이러스 속울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어른들은 이 정도 날씨에 끄떡도 안 하는데 애는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정상이라고 그게. 안 죽어요. 그런 걸로. 그럴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더 잘 품어주고 그저 더 체온 조절 잘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잘 먹이고 또 사실 애가 어리면 약도 먹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빨리 병원 가서 적절한 치료받고 하면 성장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기뻐하시라고. 왜요? 아이가 컸어요. 얘가 다음에는 이 질병,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한참 해야겠지만 괜찮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물론 이제 생사의 문제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태도로 접근하는 거라고요. 영혼을 대할 때도.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온다, 힘들고 외롭고 괴롭다, 올 게 온 거예요. 내가 믿기 시작했다면 무조건 와야 되는 게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그걸 보고 있는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나 목회자도 다 힘들어요. 왜요? 애가 막 난리가 나니까. 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이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자라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견뎌내면 이 성도는 무조건 천국이 확정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시련이 왔고 그 믿음을 이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얘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련이 없으면요, 천국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매를 대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혼내키질 않아? 자녀가 아니에요.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참 괴롭죠. 아, 믿으면 천국 될 줄 알았는데, 예, 천국 가는 길에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어요. 그 길에.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뭐 맨날 웃고 그냥 뭐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쑥쑥쑥 클 줄 알았지. 예? 예, 그 사경을 넘나드는 그 고비를 몇 차례 견뎌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걸음마 뛰면 한 이틀 지나면 달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무릎 까지고 막 뭐 이마 찢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예,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렇게. 애가 넘어져서 막 긁혀서 상처나고 피나고 애 울고 그러면 부모니까 가슴 아프지. 근데 성숙한 부모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뻐하셔야 된다고. 기뻐. 지금 애가 크고 있는 거야. 크고. 애가 막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막 뛰쳐나가고 기뻐하셔야 돼. 애가 지금 생명력이 있다고 지금. 잘 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럼. 애가 아무 희말 틈 없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잠만 자고 이러고 한 10살까지 크길 바라십니까? 그게 환자예요. 그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린아이가요, 산만한 게 정상입니다. 장난감 이거 갖고 놀다가 좀 이따 저거 버리고 저쪽 가서 놀고. 정상이라고. 근데 부모들이 착각하잖아요. 애가 책을 하나 쥐어줬더니요, 2살짜리가 3시간, 4시간을 읽어. 자, 그건 뭐라고 봐야 된다고요? 자폐 스펙트럼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부모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관점에서 한번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지금 당연한 일. 여러분, 내가 학교만 있다가 세상으로 한번 내려 보세요. 온갖 실패와 상처와 배신과 세상 정말 험한 꼴 들어온 꼴 다 봐야 돼요.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눈물 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가 있고 또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을 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그럼 부모가 힘들까 봐 아플까 봐 집에다 키워놓고 몇 살까지 키울 건데 50살까지 집에서 가만히만 있어요? 예?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오고 직장 갔다 오면 집에 오고 나이 40 먹고 50 먹었는데 그게 훌륭한 어른입니까? 그럼 자녀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제 애들을 보낼 때 내가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보낸대요? 아니요, 보내세요. 그런데 보낸다고. 미쳤나? 아니, 어떻게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낼 수 있냐고. 보낸다고요. 뭐라고요? 그들한테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령을 부어줄게. 뱀처럼 지혜롭게 굴어라. 말씀한 거 잘 기억해라. 그러고 보낸다니까요. 자, 그게 맞아요.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믿으신다면 고난 앞에 힘들어서 한숨 나오고요. 눈물 나오는 거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울어도 돼. 아프니까 막 대굴대굴 굴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올 게 왔고 당연히 온 거고 이건 결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힘들지만 눈물은 나지만 다리는 후덜후덜 거리지만 기뻐하시라고요. 잘 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거 보니까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도 저렇게 미워하는 거 보면 잘하고 있구나. 천국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인생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심장은 좀 뛰고 눈물은 좀 흘리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조건을 붙였어요.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제 주어는 너희가인데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다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복 있다입니다. 복 있다라는 한 단어로 끝내요. 너희는 복 있다예요.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번역하죠. 너희는 복이 있다. 복 받았다.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 받았다.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 먹으면 너희는 복 받은 거라고요. 왜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을 살고 있는데 욕을 먹는다는 얘기는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한테 이쁨 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내가 당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야라고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인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세상에서 오히려 분위기를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문화를 리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없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도리어 뭐라고 돼 있어요? 욕먹는다니까? 이유 없이? 미움받는다고. 저것들은 그냥. 저것 때문에 재미 하나도 없어. 술만 떨어져. 쟤 때문에 가족 여행을 잡을 수가 없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간대, 맨날. 쟤 때문에 일요일에 점심에 그냥 가족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 그냥. 점심에 먹어야 되는데, 쟤 때문에 꼭 저녁에 먹어야 되고. 욕 바가지로 처먹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그게 복 있다예요. 그게 복 있다. 왜?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거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겁니다. 태도를 바꾸시라고요. 고난에 동참했으니 영광에도 동참할 줄로 믿고 즐거워하고요. 내가 지금 욕먹는 거 보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잘 따라가고 있다는 반증이니까 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 하지 말라? 고난 받지 말라. 어떤 걸로는 고난 받지 말래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 자, 직역하면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인이나 참견쟁이처럼 고난 받지 마라. 이런 거 해서 욕먹고 시달리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잘못해서 혼나는 겁니다. 잘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잘못하면 욕먹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상관이 없어요. 잘못하면 그냥 욕먹는 겁니다. 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명확히 해야지. 내가 잘못하고 욕 처먹고 천국 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너희가죠. 너희가 조건을 붙였어요.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는 뭐하라? 영광을 돌려라.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기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는 알겠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요. 밑도 끝도 없이. 자, 그래서 직역을 하면 번역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좀 위험한 번역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역하면 이 부분으로 이 몫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앞에 있겠죠. 앞에 뭐?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 돼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럼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고. 아, 내가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 쪽팔릴 게 아니라 올 게 온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왔기 때문에 내가 뭘 확증할 수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확증이 되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심지어.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미움받아? 욕먹어? 삶이 힘들어졌어?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똑바로 살았어요.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했어. 근데도 일이 안 풀려. 근데도 뭔가 문제가 자꾸 생겨. 사람들이 날 자꾸 미워해.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 됐기 때문에 온 일이에요. 난 잘못 안 하고 똑바로 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자꾸 터지고. 그럼 뭐라고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증거구나 이게.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 과정인 지나면 뭐가 있으니까? 무조건 영광이 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부활의 승리가 무조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오고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오는 거야. 확증의 길이 오잖아요. 확증에. 내가 잘못해서 왔나 봐.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이제부터. 잘 된다는 보증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랑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똑같은 결과가 보증돼요. 뭐가?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복이 보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뭘 부끄러워해? 내가 지금 일이 좀 안 풀려. 뭐가 쪽팔려요?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내가 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 명예가 없을 수도 있지. 지위가 낮을 수도 있어요. 돈 없을 수도 있어.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게 뭐가 쪽팔린 거냐고. 그렇잖아요. 남들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써가지고 다 그 자리에 갔대. 근데 나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죽어도 못 가, 거기를.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잘못한 게 없으세요. 그럼 뭐 한 거라고요? 기뻐하시라고. 나 잘 가고 있구나. 이대로만 가면 부활의 승리가 나한테 있을 것이고 역전이 일어날 거고 천국은 들어갈 거고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고 하나님 나한테 잘해서 칭찬할 거고 됐네 그럼. 이게 맞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똑같이 가르치고요. 저도 똑같이 가르침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야죠. 쉬운 길 편한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싫어해. 성도님이 싫어한다는 표현이 그죠. 저기 인기가 없어.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와. 그건 또 저기 뭐 잘 못 꾸며서 그럴 수 있으니까. 자, 무튼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냐고 생각을 해보면 잘못한 게 없으면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내가 못난 목사라 그렇구나. 내가 말을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니에요. 쪽팔릴 게 뭐가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대로 가니까 이 과정을 겪는구나. 근데 예수님처럼 이 과정을 겪었으니까 무조건 역전이 부활이 일어난다. 무조건 영광이 있고 하늘나라 반드시 들어간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걸 꼭 믿고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죄송한데 이것 빼면 시체예요. 이것 빼면 뭘 예수를 믿어. 그냥 인생 힘들지 그냥. 바울의 말이 맞아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보증이 안 되니까 이런 삶이.
예수님이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다고 뭐 주저앉거나 불평하거나 더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을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준 걸 잘 기억하세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는 거예요. 당연히 올 게 온 거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고난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었다예요. 때가 되었다. 어떤 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심판할 때가 됐어. 자, 그래 심판을 어떻게 하시나?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자, 뭐 엄청 길지만 그 마지막은 의문문 어떻겠느냐, 어떠할까라고 물어보면서 끝내요. 누구의 마지막?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겠냐? 전제를 어떻게 걸었어요? 만약 우리가 먼저 이렇게 당해요. 믿는 사람들한테 먼저 하나님 이렇게 시험을 줘요. 연단을 시킨다고. 근데 이 정도로 힘들어? 자, 안 믿는 사람들은 100% 지옥행입니다. 이래서. 견딜 수 있을까? 이 시험을 못 감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이 시험을 통과 못한다고. 믿는 우리가 이 정도로 사실 시험의 내용을 보면 현실에서 꽤나 어렵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혼자 못해가지고 함께 막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판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 시험을 주면 통과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 정도 강도로 테스트를 받는다면 잘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호되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겠냐고. 근데 그거 통과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이 정도로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그래서 쉬운 길, 편한 길을 택하는 순간 영원히 하늘나라 못 갑니다. 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갔을 때 이 정도 강도에 나와요. 이거보다 쉬운 길은 없어.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지름길이잖아요. 유일한 길이잖아요. 이 정도라고. 다른 길은 이거보다 무조건 어려워요. 그리고 한번 쉬운 거에 맞들려 보세요. 편법에 한번 맞들려 봐. 이 사람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조건이 붙었죠. 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그러면 주어수로 그죠? 경건하지 않은 자랑 죄인은 서수로 어디에 서냐? 어디 서 있냐예요. 의인이 이렇게 겨우 구원받아.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시작점에서 맞지만 그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으면 이 과정이 무조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서 있겠냐?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거 못 버텨갖고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고난 받는 게 고난을 피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자, 이 사람들은 뭐 하라? 뭐 하래요? 의탁해라.
맡기라예요. 부탁이라고도 표현하죠. 사도행전을 지금 자꾸 보고 있죠. 맡겨드리는 거예요. 뭐를 맡겨요? 고난을? 아니,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이 잃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맡기래요? 선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가 뭐예요? 앞에 나온 그 이야기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예, 선을 행하면서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잡히면 화형당하기도 하고요. 잡히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해요. 그 정도로 살벌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표현을 바꾸자면 우리가 힘든 건 비교해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들과 비교하면 힘들다고 말도 못 붙여요. 그런데 힘듦의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오는 삶의 이런 문제들 앞에서 당하고 놀랄 게 아니라, 억울하고 답답해할 문제가 아니라 올 게 온 거야. 예수를 믿으면. 애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감기도 걸려야지. 그럼 뭐 우리 애는 감기 안 걸립니까? 우리 애는 걸음마면서 한 번도 안 넘어져요? 우리 애는 시험 보면 한 문제도 안 틀려?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겪을 일 겪는 겁니다. 그 왜 가슴 아파 그게? 그럴수록 오히려 믿음을 갖고 담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지. 아, 잘 크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 하는 거래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맡겨드리세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세요. 약속 한 번 어기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 못할까? 그냥 그분한테 맡겨드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가르쳐 준 대로만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옛날처럼 뭐 십자가형에 처합니까? 화형에 처합니까? 동물한테 찢겨 죽습니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많이 힘들잖아. 많이 지치고 상하고 괴롭고 외롭고 아프고 답답하고. 그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아예 답이 없어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 얘기를 해줄 수도 없어. 뭐부터 하라고요? 믿으세요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이제 이 권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요, 안 믿는 사람한테 주는 권면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그 서신서들을,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의 서신서를 수요성공 그 본문으로 쓰는 이유가 하나 이거예요. 그 성경들은 새신자용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권면들입니다.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정도에서 끝을 봐야 돼요. 또는 구약의 역사서에서 끝을 봐야죠. 예언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낼 수 있는 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서신도 마찬가지로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 쓰고 있잖아요. 교회한테 쓰고 있잖아. 오늘 저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또 모르는 죄를 졌나? 죄가 졌는지 점검하시는 건 좋은 태도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심각한 죄는 안 졌을 겁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의 죄는 대부분 안 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죄를 져서가 아니라 올 게 온 겁니다. 당연히 온 겁니다. 믿는 사람한테 피할 수 없는, 이방인이 아니라 친구처럼 찾아오는 시련이 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반증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에
영광에도 동참할 줄로 믿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니까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냥 선을 행하는 가운데 맡기세요, 하나님께.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앞에 나왔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건 혼자 못합니다. 우리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도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별의별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혼자선 잘 힘들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할 겁니다.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은 그 부활의 승리가 있는, 역전의 영광이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째로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절제하고 분별력을 갖추어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둘째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 늘 기도에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셋째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증명하여 마지막 심판 때 확실한 구원에 이르도록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넷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박해의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반복되거나 길어지면 원망이 생길 수 있기에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신중한 말로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를 권면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성령이 함께 계심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임한다면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고난과 시련 중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의탁할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은 또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정신을 차려 분별합시다. 나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회개합시다. 단지 예수를 믿었기에 임하는 고난이라면 더욱 기도에 힘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고난받는 성도를 대접하고 교회에서 섬기기를 힘씁시다. 힘들고 어렵고 지쳤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피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으로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고난 앞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인생 중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